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성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 내가 함께 할 수 알았는데 늘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을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죠?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우리의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거리를 지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허전해지고 쓸쓸합니다. 누군가가 사랑받고 싶어요.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고요. 친구에게 사랑받고 싶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7살 때 엄마를 잊고 9살 때 아빠를 여인 남매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어 서울 청계천에서 노숙을 하고 길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남매가 자라서 오빠는 이제 작곡가였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고 동생은 노래를 잘하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향기 목사님, 윤복희 권사님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생 윤복희 씨가 결혼을 2번이나 실패하고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은 마음을 가사를 쓰고 오빠 윤향기 목사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곡으로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 대상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나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서 임재범 씨가 불러서 유명하게 된 다시 한번 유행을 탄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근데 이 노래는 가요로 알고 있지만 사실 윤복희 권사님은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복음성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되죠? 내가 만약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윤복희 씨가 괴롭고 서러울 때 위로해 주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터널을 지나갈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내 것을 구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주님이 참된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노래에 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와 함께 잔치를 하시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반나절 거리입니다. 이제 감람선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12절에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며 함께 즐겁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서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이번 유월절은 더 간절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밤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 아우토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세상 우주이고요, 에이스는 뭐뭐까지, 텔로스는 끝, 아가파오는 사랑한다, 아우토스는 사람들입니다. 이 직역하면요, 세상의 사람들을 지금부터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사랑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함께해서 가족보다도 같이 믿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어서 돈깨까지 맡겼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자신을 떠날 것을,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고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말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죄에 넘어지는 우리,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물론 사역 때문에 몸이 피곤한 적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은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을 때입니다. 뭐 이유가 어찌 되었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대할 때 그분들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교회를 떠나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이제 추스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힘들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 이제 더 이상 마음 쓰지 말고 다 잊어버려라.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신이 모든 것을 주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지 않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가 양을 치는데 이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근데 99마리 양은 목자를 잘 따라서 우리로 들어왔어요. 근데 양 한 마리가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했습니다. 양이 다른 곳으로 간 것이 목자의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자기 멋대로 간 그 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을 잃은 양은 굶어 죽거나 맹수의 먹이가 되어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목자는 잃은 양을 어떻게 해나요? 이제 내 말 듣지 않았으니까 가서 굶어 죽고 맹수의 먹이가 되건 신경 쓰지 않을까요?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깊은 밤 험하고 높은 산 골짜기를 찾아 헤매입니다. 목자에게 있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따르는 99마리의 양이나 말을 듣지 않는 한 마리의 양이나 모두 다 소중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한다면 자신의 말을 듣고 잘 자라는 99마리 양을 돌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떠난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한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아가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의 이 아가페가 이 아고파오에서 나왔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아고파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혹시라도 떠날지라도 끝까지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6월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모두 각자의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저 로마 군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다 쫓아내고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다윗의 왕조로 다시 회복할 거야. 그때가 되면 나는 개국공신이 되어서 그 옆에서 한 자리 학교야. 모두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요 가장 측근이었던 야고보 요한은 그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 친척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거 뭐예요? 높은 자리 예수님 한 자리 시켜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살펴보니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혁명을 일으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도리어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세력에 좀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예수님 따라가다가 나까지 화를 입겠다. 이제 요 정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손절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이 유다는 머릿속으로 이제 예수님을 팔 것을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모두들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갈 것을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이제는 자신 혼자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고 자녀들을 막 품에 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중동 지방은요, 모래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막혀있는 그런 신발을 신지 않고 앞뒤가 튀어져 있는 샌들 같은 거를 신습니다. 그래서 이 발에 흙먼지가 많이 들어 발이 지저분합니다.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이 이제 혹시라도 우리 집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중요한 예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낼 때 아브라함이 먼저 천사들을 영접하잖아요.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이 아브라함과 천사들을 대접할 때 뭐예요? 발을 먼저 씻겨줍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어줬어요. 이런 이스라엘 문화를 볼 때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예요? 왜 식사한 후에 발을 씻는가입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이 집에 손님으로 가게 되면 그 주인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간 집에서 아무도 발을 씻겨 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에는 집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홀대해서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 그런데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 자신의 집에 오는 손님들을 홀대했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집 주인은 종을 둘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주인이 손님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또는 종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12제자가 있는데요, 아무도 이 종의 일을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두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만 하면 혁명이 일어나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런 대접받을 꿈만 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일어나 허리를 수건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식사하는 곳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그 세족 의식을 통하여서 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에센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아실 것입니다. 독일 군인들이요,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가들고 강제 노동과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강제 수용소에서 이 상황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크가 쓴 책에 보면 밤의 안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모두 자신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더 약한 자를 챙기는 것입니다. 생명에 꺼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먹어야 되는 빵과 수프를 나누어 주고 추운 겨울 모포를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모포를 덮어주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더 힘을 얻고 살아가더랍니다. 그 중에 한 번도 손에 물 묻혀보지 않은 이 상류층 귀부인이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씩씩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크가 그 귀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당신은 기운이 넘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남들에게 섬김만 받고 도움만 받아서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사는 것이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 그것을 알게 해준 하나님께 나는 이 수용소에 있지만 감사합니다. 인간은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문 앞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 자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섬겼습니다. 섬김을 받은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단단하고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때 나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나요? 나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언제 깨어지나요? 내가 낮아질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변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낮은 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레위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는 말 그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소나 양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 이 어린 양이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의 섬김은 화목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낮아져 섬길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받는 원리를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내가 희생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여러분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른 윤복희 권사님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그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니 참된 기쁨이 넘치고 인생의 빛을 발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1절만 알고 있는데요, 이 여러분의 2절은 그 원곡에는 영어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 he said, I will be the one to your cane. 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 때. 이게 여러분의 2절 가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다시 힘을 얻었고 인생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나아갈 길에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으시나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성김의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 내려와 주님의 길을 따라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져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 우리가 헤매일 때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의 지팡이 되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여 헤매이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사랑하심과 힘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성김의 사랑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복된 가정과 자녀 위에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